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각박하고 이 힘겨운 인생색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위로를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6장 초반부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가 얼마나 이 끝이 없는지, 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5,000명씩이나 됐는데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무려 12바구니나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다 크게 감격하면서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던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셨다고 하시죠? 산으로 도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심지어 22절부터 25절을 보면 바로 이때에 우리 예수님의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긴 했나 봐요. 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런 사람들에게 무안을 주시면서 쫓아내고 있는데요. 자, 얼마나 매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 바로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옮겨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다고 해서 모두 다 제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빵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유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요, 기적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그 책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을 파고들면서 단순히 빵을 배불리 먹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요, 주님의 팬 내지는 팬클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 제자로 규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팬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 자,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거듭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 팬과 제자를 구분한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제자들보다 이 팬이 훨씬 더 열광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인터넷 기사를 보고 이 깜짝 놀란 이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제 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BTS라는 보이그룹이 이 콘서트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BTS라고 들어보셨어요?
목사님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모니엄 그것만 모를까? 이 BTS라는 이 그룹이 대단한 그룹이에요. 그 빌보드 차트 10위 진입도 아니고 몇 위요? 1위. 그래서 엄청나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진 이 보이 아이돌 그룹입니다. 자, 그런데 무려 이 BTS라는 보이 그룹이 콘서트를 재개한다고 하니까 사흘 동안 45,0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공연이 무려 15분 만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더군다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가장 싼 자리가 16만 5천 원이고요. 가장 비싼 자리가 22만 원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그 좌석을 구매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 중에는 바로 이 BTS라는 가수를 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요,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오게 되면 뭐 격리도 해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2배로 들어가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도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오로지 BTS 콘서트에 참석하는 열정을 보인 것이죠. 자, 제가 BTS라면 자, 이렇게 2억 마리 타향에서 나를 보기 위해서 달려온 팬들 앞에요, 너무 그 자체로 황홀해서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내 눈앞에 나의 팬클럽이 1만 명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재훈 오빠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것 자체가 막 벅차가지고 막 눈물이 터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연유로 자신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백성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신 것일까요? 자, 그리고 자신을 따라 굳이 바다를 건너온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매몰찬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얻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종류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얻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다고 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4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제 궁짝이 잘 맞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생.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47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되어 있고요. 51절에도 영생, 54절에도 영생이라는 이야기가 거듭해서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팬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즉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자, 바로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쉽사리 헤아리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본디 그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영생이라는 말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 드넓은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뭘 찾아요? 불로초를 찾아요. 자, 그런데 이 불로초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영생은 그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자, 우리들에게도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바로 이때의 영원한 생명은 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진짜 심장마비독수가 멈추지 않고 천년만년 살게 된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조금은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고통에서 해방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무수히 많은 갈급함, 피로감, 역공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고난을 넘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얼마 전 그 유아인이라는 배우의 인터뷰가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보통 많은 배우들이 자신이 일군 재산의 규모를 좀 숨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35살밖에 안 되는 이 젊은 배우가 자신의 자산을 낱낱이 공개하는데요. 자, 무려 300억 상당의 자산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대단하죠? 35세 얼마요? 부자가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돼요. 뭐 째째하게 100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300억 정도는 돼야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이룬 유아인 씨가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좀 다소 어두워 보이는 표정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신발장에 신발이 꽉 차 있으면 되게 부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막 무슨 잘 나가는 신발 소장하고 줄 세워놓고 이러면 되게 잠깐이지만 와, 나 좀 잘 나가는데? 부자 같은데? 이런 느낌?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적당히 부자면 막 신발 사면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부자면 이제 그것도 재미가 없나 봐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냥 그것들이 오히려 내 족쇄로 느껴진달까? 뭔가 막 사들이고 더 큰 집으로 가고 이러면 그냥 그 순간은 내가 괜찮은 인생처럼 느껴지니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에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잘못된 습관들로 범벅이 된 그냥 초라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유아인 씨는요, 300억이라는 큰 돈을 벌었을 그 당시에는 너무 좋았대요. 자기가 사고 싶은 뭐 신발, 귀한 뭐 자동차, 그리고 뭐 자택, 뭐 마음대로 사니까 그 순간에는 너무 좋았는데요. 자,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은 너무나 잘못된 습관들로 범벅이 된 초라한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허망함이 몰려온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중에 이 박진영 씨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는 이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수로서 뿐만이 아니라 가수를 만드는 프로듀서로서도 성공을 하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로서 이 수천억의 자산을 가진 모든 성공을 거둔 그야말로 이치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분이 그렇게 큰 성공을 얻고 심지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오랫동안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더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목표가 있는 게 참 행복한 것일 수 있어요. 다 모으고 나면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지나 봐요. 자, 그러던 중 자신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교회를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참 특별한 게 자기가 이렇게 갈등하고 어려워하게 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좀 생각이 철학적인데요. 이 사람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태어난지도 모른 채 태어나,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죽기 때문이다. 야, 참 말이 멋지지 않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자기가 이제 너무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꾸 막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등이 있고 상대한테 막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막 이 여자랑도 또 헤어지게 되고 또 뭐 자기가 뭐 야심차게 준비한 뭐 미국에서 활동이 또 실패하게 되고 이러면서 막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더니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왜 태어난지도 모른 채 태어나?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죽기 때문이다. 이게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었대요. 자, 그 뒤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쓴 책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들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찾기 전에는 마음의 병이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만 한다.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불우이웃을 돕거나 종교 행위를 하면서 공허한 마음을 달랜다. 자, 이것은 마음의 병은 그대로 있는 채 진통제를 놓는 것이다. 여러분, 이분 꼭 목사님 같지 않나요? 뭐 굉장히 그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그 고통의 원인이 그 인간의 어떤 실존의 문제에서 이렇게 찾은 거죠. 나는 왜 태어난 거지? 나는 여기에서 왜 사는 걸까?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이것에 대한 문득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지 이 고민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은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진통제 놓듯이, 뭐 통증의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진통제 놓듯이 자신의 그 순간에 고독하고 쓸쓸하고 괴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뭘 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래요. 맨날 뭐 무엇인가 이렇게 살려고만 하고 맨날 무엇인가를 먹기만 하려고 그러고 재미있는 일만 하려고 그러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만 하지 우리 인생에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책은 다 읽기 시작했대요. 코란도 읽고요. 불경도 읽고요. 그리고 또 무엇도 읽을까요? 성경을 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제일 진리라고 느낀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고 바로 이 과정에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만드신 진정한 사용 설명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의 10년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어떤 구멍이 메워지면서 지금은 자신의 중심 가운데 오로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열망만이 가득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을 전공한 목사 입장에서, 학자들 입장에서 그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약간 신학적으로 어리숙한 부분은 있어요. 자, 그러나 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경험한 그 사람이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껴 가장 종교적인 사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파고드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그 자체로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연예인들의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으로 만족할 수 없고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석가모니는요, 보리수 밑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근원적인 괴로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가리켜 생로병사라고 표현합니다. 참 일리가 있어요. 일단 이 땅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고통이, 이 석가모니에 의하면 이 땅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고생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 증거가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다 웃으면서 태어나는 애가 아무도 없어. 태어나면 그냥 앙에 하는데 그게 다 복식호흡이래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애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막 아무리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데요. 배에서부터 소리가 내가지고. 자, 그런데 태어난 것도 힘든데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늙어요. 그리고 병듭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돼요. 결국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일군 재벌 총수부터 지금 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리의 고통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그 무엇보다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비바람을 피하게 할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거듭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자, 저도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것을 떠나서 수시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이 비바람이 부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났으면요, 지금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맨날 엄마 찾았을 거예요. 딱 누가 놀래키면 엄마야 이러는데요, 이제는 엄마야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이러잖아요. 이거 우리 주인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증거예요. 때로 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탁탁탁 잘 맞춰져가지고 박진영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유아인 씨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해서 뭐 이게 잘 순리가 이렇게 좀 됐거든요. 뭐 어떤 날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날에는 한 줄도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떨 때는 원고도 완성을 못하고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눈치 못 채셨죠? 그게 기술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목사로서 일단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자체가 좋아요, 일단.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안 드린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만큼이나 나를 지키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삶, 갖고 싶은 것을 다 갖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길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새벽마다 단잠을 깨워서 일어나는 것은 힘들거든요.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이게. 이 신학교 들어가는 이후로 계속 새벽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도. 자, 그래도 일어날 때는 힘들었는데 집에 갈 때는 그렇게 좋아요. 왜냐면 뭔가 계속 하다 보니까 맑아져 있는 걸 느껴요. 맑아져 있는 걸. 그 시간에 한두 시간 자는 것도 좋죠. 그래서 여러분 잠이 너무 부족하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거 막 억지로 하실 게 아니라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게 너무 내 인생에 좋은 가치다. 여기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내 인생에 너무 크다 하면 나와야죠. 잠을 덜 자더라도 내 인생에 하고 싶은 걸 좀 포기하면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로 통해서 뭘 얻어서가 아니라 그게 좋아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뭔가 되게 재미없게 느껴지고 뭔가 심심하게 느껴지고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내 인생이 너무 고독하게 느껴지고 외롭게 느껴지는 순간에 뭘 하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커피 마셔서 해결돼야 되는 고독은 그렇게 커피 마셔서 해결하십시오. 등산 가고 여행 가서 해결해야 되는 고독은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 중에 섭리예요. 저는 막 옛날에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놀러 가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요? 이것은 주님의 일, 저것은 세상 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도 즐겨야 되고요. 시간도 누릴 필요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막상 여행을 했더니 커피만 마셨더니 돈만 썼더니 뭔가 어두워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했던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이 나지? 왜 이렇게 혼탁하게 느껴지지? 바로 이런 마음이 들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주께서도 바로 이런 종류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애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음성이 기울이셔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기도하되 그 중에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로 생각하면서 핵심 숙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진리, 영생이라는 걸 믿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은 돌을 닦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돌을 닦으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만 하면 과거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사모님이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저쪽에 사모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어떤 남자분이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화냐면 그 남자분이 지나가다가 사모님을 보고 이러더래요. 사모님이 네? 저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얼굴에 참 은덕이 있으시래요. 혹시 오빠 있죠? 없는데요. 또 뭐 있죠? 이랬는데 없는데요. 하나같이 묻는 것마다 맞춰요, 못 맞춰요? 틀리더래요. 근데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건 무마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우물 있으시죠? 없다 그러면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 돼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뭐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술수긴 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관련돼 있는 멘트를 이렇게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쫓아보내고 거기 그런데 자꾸 듣고 속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를 닦으려면 그냥 누가 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뭐를 뭐 없애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도는 사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저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요. 사람의 인기가 전부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젊음과 건강도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 천국만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것에 보여지는 쾌락에 치우쳐서 우리의 중심이 혼탁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초월해서 전능자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가장 좋은 기쁨과 평안, 영생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